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계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저희가 죄사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 주시어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전파되는 말씀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본래 그 말씀 그대로를 아버지 하나님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맺혀져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일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변화가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교하는 그 일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수차에 걸쳐서 성지 순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몇 나라들 또는 상당한 그 나라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고 서로 모양이 다르며 어떤 면에서 행동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화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옷도 다른 옷을 입고 먹는 음식도 각기 다르며 상이한 맛을 그 음식은 지니고 있습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취미가 다르며 직장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생활 철학도 다르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념도 다를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키가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며 얼굴색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픔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상처였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거나 그 아픔이 무엇이며 그리고 상처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생의 보편적인 사실이라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2011년 2월 20일 필리핀 세부에서 성서 침례교 국제 친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그 세부에 있는 성서 침례 교회 의사로 헌신되었다가 목사가 되신 저사바 목사님이 아직도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 82세가 되시는 베스킨 목사님하고 동갑이시기도 합니다. 주일날이 아니고 저녁 예배인데 여기에 베스킨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감동스러운 이러한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되시는 담임 목사 되는 닥터 저사바 목사님이
단에 올라오시더니 내일 암 수술을 받을 환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일어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불러서 영어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말로, 한국말로 이분 내일 입원해서 병원에 수술할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단에 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쓰는 모국어로 진지하게 한국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며 꿈은 사라지는 등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묘사하지만은 바로 고난, 고통, 그 시련 등 바로 이런 것은 반갑지 않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이 모두 다 아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견디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셉 파커 목사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설교하시오. 그러면 그 설교를 들어야 할 회중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에 대한 몇 가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먼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은 만일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험이 와서 시험이 이런 시련이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새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여서 고난에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의 보편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왜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상보훈을 맨 마무리하시면서 비유하시는 이 비유 중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같은가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에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나, 여기에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은 그 사람의 집에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것은 똑같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것은 반석 위에 주초를 여기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가정을 세운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가정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달랐습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 집에나 어리석은 사람 집에나 똑같이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창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집은 무너지지 않고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 집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는 그 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믿음으로 그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곳에 왔지만 그가 직면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형들은 그를 시기하고 그를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3년간이라는 세월이 각고의 세월을 여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요셉이 지나는 고난을 겪은 사실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긴 이야기를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백성들이 그러나 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였고 모세는 그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했었겠습니까?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르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신약에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용사의 대열에 여기에 모세를 기록하고 그 명예 전당에 모세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영웅으로서요. 그렇지만 그는 한때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울 왕이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녔습니다. 벼룩 찾듯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그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인간의 그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그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가 그러나 죄인의 친구가 돼서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였던 신약에 그 성경에 무려 13권 내지 14권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쓰셨던 이 바울은 하나님이 계속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그가 너무 뛰어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심지어는 바울이 죽은 자도 살렸던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실 것을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 항상 평지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돌밭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김성길 선교사님을 방문했을 때 그 요르단의 골짜기를 봤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런 거로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우리가 노래할 수가 있는데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에 조그만한 이런 골짜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캐년에 가서 여러분이 보신 것 같은 그런 골짜기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 때 사망의 그늘이 깔려있는 골짜기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여기에 이 노래가 인생의 가장
가장 골짜기 어려운 때 불렀던 노래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하여 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다윗의 그 밑에 이때라는 신하가 있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골리앗의 그 고향의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와서 다윗에게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쫓겨가면서 여기에 다윗 왕이 이때에게 이제 돌아가라, 나에게서 떠나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랬을 때 이때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죽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사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도 여기에 그 전쟁터에서 돌아왔었을 때 적군이 와서 다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왔을 때 자기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바로 군사들이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여호와를 바라보므로 그는 그 궁극한 중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힘을 얻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 그가 정말 그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합한 삶을 살았던 것은 전적으로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종종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입은 다른 사람들의 그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이때와 같은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 도움의 손길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던 일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골짜기를 지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은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 1장 여기에 그 2절에 있는 말씀에서 다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보편성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 구절에서 고난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입니다. various trials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시련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이 올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상치 않게 검사를 받고 봤더니 참으로 많이 그 재판장에서 판결을 여기에 선고를 들은 것처럼 들은 암의 선고를 받았다든지, 그리고 이 건강에 이제는 쇠퇴해가는 이러한 여기에
길목에 서게 됐다든지 이런 육체적인 고난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도와주기 위하여서 보증을 섰더니 그가 파산하고 자기의 전부 재산까지 손실하는 것, 이것도 재정적인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정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심적인 그리고 마음의 정신적인 그런 고통도 오게 될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고난과 시련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형제 간의 관계에서, 내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에서 일어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적인 고난, 시련인 것입니다. 영적인 시련도 있습니다.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기치 않게 고난과 이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오죠. 가족에게도 오죠. 직장에 닥치죠. 교회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상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고 속앓이를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관계된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와 전혀 상관없이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은혜롭다, gracious라는 말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헬라어로는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요셉을 아까 말씀드렸죠.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되죠. 노예로 팔려와서요. 그는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 핸섬한 요셉을 보고, 영어 성경에는 핸섬이라고 그랬습니다. 준수한 그를 보고 여기에 그 음란한 행위를 하려고 한 겁니다. 요즘 수로로 보면은 그럴 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고소를 해서 나를 겁탈하려고 하였다고 역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옥살이에 갇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긴 이야기를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13년이란 각고의 세월이 흐르고, 그런데 그가 30세 애굽의 제2인자인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는데 그 가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disguised blessing이다.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내 생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o them, 그들에게 유익과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다양성,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든지 찾아오는 고난의 보편성. 세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그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이 고난의 유익이 무엇을 고난의 유익으로 이야기했나? 그러면 이 본문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믿음의 시련이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입니다. 어떤 분은 시련과 고통이 오면은 언제 믿음이 있었던가 싶게 여기에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치 불을 통과한 금이 정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금으로 나온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깨어지고 쪼개지는 아픔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중에 주님을 더욱 닮는 형상으로 빚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떠냐면 그때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함에 이르는 이런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그날 그와 같이 우리가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 의뢰하는 믿음을 가진 이에게는 여기에 이 고난과 시련도 유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62편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62편을 저는 어디서 책에서 보고 한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그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만 만장이라고 그랬습니다. Only chapter 하나님만 God only. 여기 보니까 이 시편 그 기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시편 62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 같은 사람에게 기대 보세요. 사정없이 넘어가고 자기도 넘어가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 같은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62편 5절 이하의 구절을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God only.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vomit out, pouring out.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생애에 가장 어려운 때가 닥쳤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여기 그냥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서 바울 자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인들까지 포함하고 자기의 동역자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수로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환난을 당하였어요. 그 환난이 어떤 거냐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그런 고생을, 심한 고생입니다. 그 고생을 받아서 이제는 더 못 살겠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선고받은 줄 알았어. 나는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라 같다. 그런데요, 그럴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그래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바울이 배운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의뢰하기를 배우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의 뜻을 이루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영향력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에 크리스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서 일찍이요. 그래서 장례를 집례하는데 온갖 말로 온갖 위로를 하여도 하나도 위로받는 것 같지를 않더랍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나이 드신
한 그 어머니가 자매가 옆에 오더니 자매 나도 아이를 잃어봤어. 이러니까 금방 그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은 위로로 그를 위로해 줬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는 고난받은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84편 6절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이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니. 여기에 이 구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컴패션인가요? 해서 자기를 만드는데 성경 구절을 하나 제가 붓글씨는 못 배웠어요. 그래 붓글씨로 쓰는 거는 별로예요. 그런데도 그걸 써서 그릇을 만들어서 사가는 분이 구호군으로 다른 아이들 보조하고 하는데 그 하기로 부탁을 받아서 이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자같이 이렇게 생기는 그릇인데 그걸 누가 구입하신 줄 아세요? 어머니 같은 그 이초롱 집사님 어머니 대신 박순희 모친님께서 그걸 구입하셔서 그 기관에서요. 저는 글만 썼어요. 구입하셨어요. 그 안에 써 있는 글이 이거예요. 그 밖에 써.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 사막의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흘린 눈물이 샘물이 돼서 다른 분이 오다가 자기 가란 목을 죽일 수 있는 샘물이 되게 해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여기에 이 단어인 것입니다. 정말 고난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유익이 됩니다. 쓰일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닮는 사람, 성숙한 사람, 쓰이는 사람이 됩니다. 끝으로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이런 인생의 보편적인 사실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 시련이 닥쳐서 불시험을 지금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상히 여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인생은 학교와 같은데 학교에서
학년을 올라가려면, 한 단계 올라가려면 성적표를 내는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같은 시련의 시험을 겪으면서 합격해서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더 주님을 닮고 더 성숙하고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70이 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제 생애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트려 주시고 그리고 쪼개 주시고 빚어 만들어 쓰시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따랐다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좋은 날들 many good days를 누리려면은 하나님과 계속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야고보서 5장 15절에 13절 상반절에서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그렇게 되면은 건져주시고 거기에서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 그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누구를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기 짐 엘드리지라고 하는 분의 그 책에 제목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Wild at the heart. 마음이 거칠었을 때. Wild at the heart. 그럴 때 그가 이런 책 했어요. 제가 영어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I don't trust a man who hasn't suffered. 나는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내가 받은 소중한 권면은 신철내기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가혹한 시련의 흔적을 지닌 그들로부터 받은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옥스퍼드의 평신도 신학자요 영문학자인 C.S. 루이스는, 교수는 고난은 인생 학교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그랬습니다.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기에 쓸만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은혜에서 찢기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주 예수를 닮는 절대로 필요한 과목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즐겨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을 우리가 한번 가사를 보면서 이 메시지의 마무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조용히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부르셔도 좋습니다.
이 가사를 읽으면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계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주님과 함께 고난 중에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다 의뢰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처럼 새롭게 오늘 결단하고 주님께 헌신하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을 모셨어야 합니다. 이 주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면 이런 삶을 이길 수 있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에 오늘 교회는 오셨지만은 내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는데
내가 아직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으나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